오늘 본문의 주제는 교회 안에 그처럼 불거지게 된 이 분파, 당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또한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세례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 누구로부터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고, 그러므로 그 자에게 마음이 더 쏠리고, 그러므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분파가 형성이 되고 당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복음은 또 무엇이냐?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변, 사람의 관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분파가 되고 당을 짓게 되니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요 곧 구원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들이 전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가 권세가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있어서는 박사님과 같은 모습이니 특별히 구약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언변이 어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반면에 누구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죠. 누구는 이 성경의 이 신앙의 근본인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그 신앙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이 되었는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삶으로 살아가는 예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선포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구원과 믿음 성장이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이 말씀의 결론은 구원으로 귀결 지어져야 하고 믿음 성장으로 귀결 지어져야 하니, 결국 십자가의 도, 사랑과 용서와 능력으로 귀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파가 아니요 당파가 아니요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는 참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거칠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논리적이지만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지혜는 구원을 찾고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정작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복이지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축복의 역사, 내가 무엇이 잘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경험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 밖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으로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택한 선민으로서 얼마나 그 조상들이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 그런가 하면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열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생명까지 살려내고 또한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고 기도하니 하늘의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 하늘의 비가 내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수없이 경험한 이 유대인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이적에 아주 익숙해진 그와 같은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적을 보여라. 수없이 보여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없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정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한다면 유익함이 없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성경을 연구하는 지혜자들도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이 시편 22장과 우리가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이웃 나라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고 그들을 멸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은 구원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해방자로만 여겼던,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부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고난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그 내용이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그 부활과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그들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보통 이제 그리스인,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
로고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강조했던 헬라인들, 지혜가 결국 영혼까지도 구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철학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지혜의 근원지는 헬라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헬라 사상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에 무엇을 둡니까? 인본주의? 그런가 하면 이 실험주의? 이 실험주의가 무엇입니까? 실험을 통하여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리라 말하는 것이니 과학 숭상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과학주의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증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정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미련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는 결국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까지는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아니하냐고, 깨달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모르거나, 둘째,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전히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것이 23절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들은 당시에 아주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지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이 헬라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했습니다마는 아레오바고 그 로마의 파르텐 신전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올라서서 복음으로 전했던 그 아테네 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이상한 소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 헬라인들의 태도가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단순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으나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밖에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곧 하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사람이 사고하여 연구하여 생각하여 진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시 무엇이겠습니까?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권세를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악 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죽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죽음 저편의 세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지혜에 의지하는 그 무엇,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동대학교, 그리고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김영길 총장님,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결혼한 이후에도 원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였습니다. 물론 아내는 예수를 신실히 믿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어떤 느낌도 없었고 그저 그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게 참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성경과 신앙서적을 놓고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느 한순간 깨달음이 오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먼저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죄인이 어떻게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깨달음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수 없으니 대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 같은 깨달음이 그 마음에 오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아니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박사학위 받아야 할 과학자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 영의 눈이 확 띄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자신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고 이 김영길 총장은 아내의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위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했지요. 그 변화되어진 인생, 그는 과학자로서, 특별히 이 창조과학회 회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총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가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죄인된 모습이다.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를 택하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렇게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아니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평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용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러므로 요한이 씨 승전가를 부리며 전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